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질문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질문 중에서 제일 위대한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늘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가르치겠습니다. 오늘날 이 점에 대해 세상에는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주님에 관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 복되신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놀라운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주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질문과 이 주제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신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신만의 신성한 존재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지혜롭고 또 지적이어서 마귀가 다가올 때 그들을 패배시킬 수 있고 또 마귀가 자신의 사람들을 보낼 때 그들의 혼란함과 미혹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견해나 또는 우리의 경험이 아닌 성경이 정말로 무엇이라 말하는가에 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여러 설교자들이 나와서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저는 이 방송을 보고 그들이 대체 어떤 성경을 읽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2000년 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적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이 점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저술했습니다. 이 문제는 2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오늘날까지 계속 반복되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마귀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새로운 공격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가? 이 점에 대해서 말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분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이 점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바를 우리는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우리가 대답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제일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요한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 구절 말고도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는 성경 구절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다음으로는 이사야 44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방금 이 말씀을 똑같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봤던 겁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13절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이 말씀은 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더 계시적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입니다.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이 놀라운 주님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봅시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광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네, 이제 시편 24편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시편 24편 8절입니다.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고린도 전서 2장 8절에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영광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것이 이 질문의 답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10절에 다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나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영광의 왕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놓쳤을까 해서 다시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영광의 왕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5절에서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즉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바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유대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하여 자기가 얼마나 큰 짐을 지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혀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도 또한 아멘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서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강력한 사실들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속성에 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속성을 보겠습니다. 그 속성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성입니다. 두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전능성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전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편재성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존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영원하셔야 합니다. 또 변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속성 5가지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한 번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십니다.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끝입니다. 5번째는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탄은 이 5가지 중 하나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천사나 어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실 수 있고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전능하신가 이 점에 대해 성경 구절들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이 점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데 이제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우리는 말하면 됩니다. 예배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또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많은 성경 구절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전능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전지성을 보겠습니다. 함께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아버지와 아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절과 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전지성을 요한복음 2장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시는 예수님에 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또 마태복음 28장 20절은 어떻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서 제가 안 찾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서도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전에 읽은 예배소서 1장 23절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전능성, 그리고 전지성, 그리고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성, 이 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신약시대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 필요하시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이다. 여러분이 어둠 속에 계시다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배고프다고 말하시면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이 목마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고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안 하시고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에게 등잔이 있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예수님의 영원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예수님은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영원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는 분명히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말씀합니다. 평강의 왕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아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육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핸델의 메시아 교향곡을 들어보면 이 구절을 노래합니다. 이 교향곡은 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음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사에 집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 가사에서 한 아기는 바로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가사를 따온 겁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12절까지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제 골로새서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드리는 순간에도 저는 기름 부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주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에 관하여 계속 말씀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저는 오늘도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도 계속 더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직분에 대해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더 이상 의심을 품지 마십시오.
친구들이 이렇게 의심을 갖는다면 여러분이 정확히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영광받으시고 이들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스러우신 임재하심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일에 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이 점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드림을 통해 우리는 계속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유지할 수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복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 오레간만에 여러 지역을 돌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또 외부 집회 영상도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최근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캐나다로 갔고 그리고 시애틀, 워싱턴에서 플로리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 앞으로는 휴스턴에 갈 겁니다. 저는 계속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여러분들에게 1대1로 복음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았으면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또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재정적으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오는 재정의 문제에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또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를 들어 선물을 주면 그들은 좋아합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 드릴 때 우리는 또 사람에게도 호의를 얻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 어린 양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인들로부터 호의를,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필요한 모든 옷과 재물과 보석들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넬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또 주님을 위해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 드리십시다. 우리가 매번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드릴 때 우리는 주님께 우리 스스로의 일부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투표하는 겁니다. 또 주님의 복음과 주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선언하는 표시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인들에게 너네들이 드릴 때 사랑을 증명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주님 이들이 드리고 씨앗을 심을 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직장의 동료나 또 일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오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굽인들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우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베닌 홈페이지 가셔서 씨앗을 심으실 수 있고 미국에 계신 분은 BHM457777로 문자를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씀에 관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리지만 이 가르침을 친구들과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친구들도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on the cutting edge for the past 5 decades. The Lord made it clear that keeping and storing all archives and resources should be a top priority. Thus far, we've rescued and digitized 10,500 of the 13,437 tapes from the past half-century. Pastor Benny's legacy, life's work, calling, and anointing will be preserved for generations yet to come. Nearly 50 years ago, this great adventure known as Benny Hinn Ministries began with one voice. Today, that one voice continues to be amplified over and over through every possible means. What happens next will be the greatest blessing of all. Isn't it wonderful what the Lord has done? And to Jesus be all the glory. I wanted to show you this beautiful report about the digitizing of thousands and thousands of hours already of the great meetings from the past. Because we want to keep them for our children, grandchildren, and great-grandchildren. So we need your help still. So thank you. I just wanted to show you that your money is doing the job. What you gave in the past is really making it happen. But let's keep doing it for the Lord. Please, this is for His glory. Because now it can go to every nation on earth, in every language on earth, because of your help. All right, you can give right now on the platform. You're watching me on. You can go to our website, bennyhinn.org, or you can simply text BHM 45777. So thank you for loving, thank you for giving, and let's keep glorifying our wonderful Savior. Much love to you. Thanks again.